네,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3.3 감사운동이 선포되었습니다. 우선 이 아침에 제가 한번 세 가지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 아침에 깰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왜 붙드셨을까? 왜 깨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붙드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너가 그 받은 사랑으로 오늘 하루 할 일이 있다 하시며 섬김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3.3 감사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참 정말로 좋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쉽게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해야지 하지 않으면 이 감사라는 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부에서 10가지 감사 일기 쓰기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몇몇 학생들은 10가지 감사를 쓰는 것이 1시간이 넘게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딱 3가지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3.3 감사운동을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아차 하셨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감사라는 것이 참 쉽게 될 것만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앞으로 이제 사사기를 묵상하시면서 사사기를 함께 읽으시면서 정말로 자주 마주하게 될 문장입니다. 또 악을 행하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십십 불평 운동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쉽게 됩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막 흘러나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혼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이고 3, 3, 5 모여서 자 이제부터 한번 불평을 해봅시다 하면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막 시간이 모자릅니다. 벌써 막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거,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누구 뒤에서 욕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저희 교회는 없으실 겁니다. 이 욕하기, 불평하기, 이 원망하기 이런 것들이 정말 쉬운 이유는 그 가운데 나의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환경, 다른 조건들이 그 원망과 불평과 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면 할수록, 욕을 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누구 욕을 하면 욕하는 만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막 탓하면 노력하지 않는 나, 개선되려고 하지 않는 나, 이 나의 모습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인간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을 하시기에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문제를 내시고 숙제를 내시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복하고 두 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탓할 대상만 찾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 때문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때문이라고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박쥐도 욕을 먹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해볼 것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말 의료진들이 많이 노력해서 백신까지 나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백신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탓하고 욕하고 불만해보지만 상황이 열립니까? 이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환경오염, 우리들도 이런 인간의 이기심, 이런 거에 일조한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나를 가리기 위하여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술안주는 아니고 저희가 커피에 비스킷 삼아서 막 욕을 해보지만 이제는 탓할 대상들도 없어졌습니다. 욕하고 문제 삼을 대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길을,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치는 하루하루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길을 열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처럼 꽉 막힌 것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활로를 열고 어떻게 하면 가슴이 뚫릴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 그때가 돼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게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십니다. 특별히 왼손잡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왼손잡이라는 것은 조금 열등한 존재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도 낮게 평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몇 비평가와 주석가들은 이처럼 왼손을 주로 사용한 에훗은 아마도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런 왼손잡이 에훗이 좌우에 날을 선 칼을 만들어서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왼손잡이면 칼을 쉽게 꺼내기 위해서 왼쪽 허벅지에 차야 될 터인데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왕의 궁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왼손잡이로 유명했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그 에훗의 그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아마 방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던 에훗이 갑자기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어서 이 거사를 수행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대세, 이 시대의 주류는 불평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더 탓을 하고 욕할 대상을 찾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욕은 어떻습니까? 욕은 자고로 함께 모여서 해야 제맛입니다. 그런데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 화랑, 이 울분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이게 다 자기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독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그러니 정신적인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이렇게 비참해졌는데도 이 시대의 오른손잡이들은 여전히 불평이 대세다, 여전히 누굴 탓하고 욕하는 게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상황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영원히 살 듯해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즐길 것이 끝이 없어, 그러나 나는 이걸 못 즐겨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이 시대의 대세인 오른손잡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우리 주님, 우리가 정말로 퀴리에라고 고백하는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아니, 삶의 끝은 죽음이야.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사셨던 왼손잡이, 어떤 의미에서 왼손잡이이셨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더 가질 수 있는, 더 누릴 수 있는, 더 즐길 수 있는 이 나날들이 무한정 펼쳐져 있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버렸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길에 서셔서 우리를 왼손잡이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누가 오늘 풍요가 아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에 감사하며 사는 마음의 가난으로 살 사람 누가 있는가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 서셔서 누가 명예가 아닌 주님을 위해 모욕받음, 주님을 위하여 욕먹음으로 살겠는가 하며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누가 너의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힘이 아닌 때때로 떠밀려 살더라도 힘이 아닌 겸손으로 인생을 이루어갈 자가 누가 있는가 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른손잡이들의 세상 속에서 왼쪽 허벅지에 칼도 차지하는 왼손잡이들은 비웃음의 대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왼손잡이들의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이 감사라는 이 비밀 무기,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오늘 감사하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오늘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비밀 무기들이 쫙 터져 나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현재를 통하여서 감사가 마음 가운데서 샘솟아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 반대로 걷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